따라 하시죠. 절름발이라도 좋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입니다. 부산의 어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꾸만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생겨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파트 위에서 누가 자꾸 술병을 던져서 차가 잇따라 파손되는 일이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술병을 던지나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는 74 되신 할머님께서 평소에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는데 잠을 청하려고 할아버지 몰래 소주를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드시다가 이제 잠자리 들 때 되면 할아버지한테 들켜 혼날까봐 소주병을 베란다 바깥으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게 차에 떨어져 갖고 사람은 안 다쳤지만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가 급히 어제 떴었습니다. 여러분, 불면증 때문에 고생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지금도 아마 이 가운데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셔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분들 중에 설교 듣는 도중에 혹 잠이 오시거든, 말씀드려야지 하고 깨지 마시고요. 그냥 푹 주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평소에 잘 주무시는데 또 주무시면 안 돼요. 어떤 부인이 하도 불면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잠을 통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검사를 해봤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 부인에게 말하죠. 환자분, 요즘 고민거리, 골칫거리가 있으십니까? 고민거리, 골칫거리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잠자리까지 고민거리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하자 이 환자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휴, 그러게요. 그런데 어쩝니까? 그놈의 고민거리가 맨날 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아내의 불면증 이유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참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느 기관에서 인터넷 가운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글들 중에 우리 국민들이 뭐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그 1위가 바로 가족들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공부 때문에, 아마도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건강, 그리고 연애, 그 다음 육아, 임신, 그 다음에 직장 생활, 그리고 그 다음은 취업, 그리고 결혼, 이런 순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고민한다. 또 그 고민하는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린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도 이상한 꿈을 꾸고는 그 꿈으로 인하여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있었죠. 다니엘서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다윗도 밤새 슬퍼하고 고민해서 잠을 잘 수 없었음을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인생의 문제로 탄식하고 피곤하고 고민하여서 밤새 잠은 못 자고 울었더니 얼마나 그 눈물이 가득 찼는지 내가 자는 침상이 마치 물 위에 뜬 배처럼 둥둥 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잠을 못 이루는 이유들이야 다양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마 많은 경우 삶에 대한 고민거리 때문에 잠을 쉽게 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을 잘 못 자니까 건강을 해치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까지 그 관계마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또 불가피하게 약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처럼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큰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가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여러분, 밤은
자다가 일어나는 시간입니까?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까? 예, 밤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금 야곱은 밤을 그저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 있어야 할 그런 이유가 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큰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고민이란 다름이 아닌 형 에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래전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도망쳐 라반 외삼촌 집에 머물며 지금까지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재산을 늘린 후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형 에서 만날 것 생각하니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형을 만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형에게 미리 알리고 그 마음 좀 진정시키면 화를 잠잠하게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형 에서를 만나게 하려고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지금 형 에서가 사람 400명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야곱이 그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성경은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수를 낸 것이, 묘화를 낸 것이 우리의 일행을 둘로 나뉘어서 혹 에서 형이 와서 한쪽을 치면 그래도 한쪽이라도 건지자,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두려움과 답답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11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가 당장이라도 달려와서는 자신과 자기의 식솔들을 다 치고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완 좋은 이 야곱이 머리를 짜내기 시작하는 거죠. 밤을 지새워서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암염소 200, 수점소 20, 암양 200, 수량 20,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 암나귀 20과 그 새끼 나귀 10마리,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니 앞장선 사람을 시켜서 형 에서를 좀 먼저 만나게 하면, 그리고 어떤 태도와 대답과 행동을 취할 것인지 철저하게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에게 닥친 그 문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질을 들여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돈을 좀 쓰면 에서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돈이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단 말입니다. 또 사람 써서 말을 좀 잘해보면, 그래서 그 마음 구슬려 어르고 달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과 은혜를 아는 사람, 그가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을 기억하기를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힘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나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말이 없더군요. 왜냐하면 저 역시 너무나 이런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알면서도
내 인간적인 계획을 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하여 쓰고 이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젠 평안해져 볼 만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을 먼저 보낼 채비를 하게 됩니다. 밤에 일어난 이 야곱, 물론 할 일도 있었겠지만 잠 쉽게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과 또 아들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야곱이 못되지 않았습니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자기는 안 가고 여자들하고 11명의 아들들만 먼저 보내고는 저 뒤쪽에 멀리감치 떨어져서 걸어옵니다. 그만큼 야곱이 두려웠었다는 이야기겠죠. 인간이, 남자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여자분들 저 미리 앞서 막아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24절에 보니 야곱이 홀로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그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는 야곱이 가장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와서는 그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은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영적인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존재를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야곱을 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보다 약했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뜻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리는 것을 눌러 꺾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졌는지 그 절박함, 그 간절한 앞에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렸을까요? 그 이유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에게 목숨 걸고 매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대비책을 세웠지만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이대로는 저 여기서 망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내게 복 주십시오. 자,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알았다. 그렇게 원하냐?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안 그래도 고민 많고 안 그래도 힘든 사람, 저라면 실랑이 하지 않고 바로 위로해주고 복 줄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이렇게 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복 주시지 않았습니다. 복 주기 전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치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뭐 강하게 펀치를 날렸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냥 만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한번 만지니 인간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지금 야곱은 갈 길도 멉니다. 큰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건강을 주고 어느 때보다 더 도와주셔야 할 그때인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을 꺾으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 자손들 번성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다면 관절을 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더 주시고 다리를 꺾으실 것이 아니라 다리에 오히려 건강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왜 꺾으셨을까? 왜 하나님 그를 절름발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가 허벅다리 때문에 절개되었다고 31절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나에게 더 큰 어려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해서 하나님 나 그런 위로의 말 듣게 해주세요 구했는데 오히려 말 때문에 마음을 더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서 힘이 되고 붙잡아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사람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가족도 돌보고 건강해야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생활도 하는데 왜 갈수록 더 약해지고 더 무력해지는지, 점점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설퍼지고 총기가 흐려지고 더 연약해져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지간하면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 내게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게 물질 회복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더 말라가고 더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야속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도 모자를 판에 왜 내 허벅다리 치셔서 절름발이 인생 되게 하십니까? 이정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평범한 주부이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김동규이고요. 올해 18살 되는 남자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큰 사랑이지만 동시에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자폐성 장애 때문입니다. 이 동규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요.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어요. 특별히 컴퓨터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색감도 참 따뜻하고 의미가 있다 해서 이 그림을 프린트하고 인쇄해서 전시도 하고 그림 엽서를 만들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키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도 교구 담당 목회하면서 가족들 중에 이런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던 아들 혹은 딸이 있는 가정을 몇 차례 경험했는데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남자일 경우에는요, 그 덩치가 점점 커지고 힘이 세지면서 몸이 성장하면서 겪는 고충이 있습니다. 연약한 엄마의 힘으로는 그런 아들을 다룬다는 것이 정말 매일매일 전쟁 치르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아들과 전쟁 치르듯이 살아내고 있는 이 이정희라고 하는 어머니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영바닥이 떠들썩하도록 아이와 한판 붙었다. 먹고 싶은 걸 사고 싶어서 또는 습관처럼 매일매일 마트에 갔다가 편의점에 갔다가 맥도날드, 족발집, 김밥집에 짜장면, 다시 다른 마트. 세상의 통로 막히지 말라고 사주는 먹거리가 습관이 되어버릴 때, 점점 더 심해질 때 수많은 사람들 오가는 동네 거리에서 나는 아이와 한판 붙는다. 힘으로는 이미 끝난 게임인데 한 손으론 멱살을 한 손으론 허리띠를 잡고 용 쓰는 내가 어이가 없기도 하다만 자빠지고 넘어지고 끌려가면서도 아직은 이겨야지 하는 마음이 더 크다. 거리의 사람들, 왁자한 시선들, 창피도 체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떤 눈빛일지 이미 알고 있기에 거들던 이웃들도 가버리고 아이와 단 둘이 대치를 하며 포기해야 하나 계속 잡고 있어야 하나 온몸에 잔 힘마저 빠지는 순간
8차선 쌩쌩거리는 차도로 뛸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움켜쥔 소나기 어미라는 초인으로 버티어낸다. 그러다 거친 어미 눈빛에 어찌어찌 수그러들면 팽개쳤던 책가방 주워들고 집으로 오는 길은 서글퍼 눈물이 난다. 이제는 살았구나, 안도가 온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진이 빠진다.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다. 버텨서 다행이다. 아직은 내가 너를 이겨야 한다.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 그래야 너를 지킬 수 있으니까. 이 연약한 엄마가 덩치 큰 아들을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 사달라고 내 맘대로 하겠다고 떼를 부리고 용쓰는 이 아들을 멱살 잡고 허리띠 잡아가며 길거리에서 뒹굴며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체면 다 접어두고 이 아들을 붙들어 이겨내야 할 이유가 이 엄마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아들을 위험한 곳에서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들이야 엄마가 야속했겠지요. 왜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냐고, 왜 먹을 것 다 안 사주냐고, 왜 나는 이 찾기를 혼자 걸어가면 안 되냐고. 엄마가 이해가 안 가고 엄마가 답답하고 엄마가 싫고 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엄마도 알고 있었지만 이 아들을 끝끝내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차라리 이 길바닥에 잡아뜨려 놓고 이 아들을 꼭 붙잡고 넘어뜨려 쓰러뜨려야 할 이유가 엄마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아들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 주길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을 꺾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꺾으셔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이기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위험한 것으로부터 지켜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보다 약했다거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패배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그토록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신 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얻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허벅지 관절이 꺾여 절름발이가 되었을지언정 그 일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네가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많은 방법을 다 쓴다 해도, 너의 재산을 앞세우고 사람을 앞세우고 너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 계획을 짠다고 해도 그것으로 네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치 다 벌거벗고 덜덜덜 떨면서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여린 손으로 하나님 붙잡으며,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를 꺾으시고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사람 넘어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넘어뜨리는 인생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넘어뜨리고 사람 속여서 거기서 얻은 것,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넘어뜨려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 얻어 살아라. 그 복으로만 네가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강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힘과 놀라운 지혜와 많은 소유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결코 강한 자가 아니라고, 무능한 자라고 깨닫고 울부짖는 그 인생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론 꺾으시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큰 어려움을 오히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도움임을 알라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이 필요한데 오히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더 상처받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를 받아야 네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 사람 때문에 지치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참 어려운 현실을 겪고 계시다면 그것 역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허벅다리 관절을 꺾으시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고 우리 고백하고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세상의 힘 모든 것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으나 이제 너의 인생은 내가 싸우는 인생이다. 하나님 싸우시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내가 절름발이가 되어도 그런 어려운 순간과 힘든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가장 확실한 힘이 되시는 나의 기업 되신 하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절름발이라도 좋은 것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한번 그림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다리를 쩔뚝쩔뚝 그렇게 절면서 걸어가고 있는 야곱, 아니 이스라엘, 그가 형 에서를 향하여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아침 해가 돋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을 지나 해가 돋습니다. 절뚝거리며 돋는 해를 향하여 걷고 있는 이 야곱,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더 이상 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장 큰 힘 되신 하나님을 얻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우리는 말씀 집회를 갖습니다.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집회를 찾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브니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인생은 절름발이 같아도, 내 현실의 문제는 혹 절름발이 같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게 힘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주님 앞으로,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